왕은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신 그 능력자가 뭐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등장했습니다. 그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세상의 질서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런 질서이다. 세상의 왕은 백마를 타고 힘있게 나오지만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다. 그러니 이 질서를 잘 우리는 이해를 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삶을 전혀 이 세상과 다른 질서를 가진 이 질서를 가지고 세상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이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왕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그 나라. 스가랴서 9절에는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한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러나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 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 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그 왕인데 가장 큰 왕이 겸손하여 이렇게 돼 있죠. 네. 겸손하여서 왕이 나귀의 새끼를 탄 이유는 겸손해서라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겸손한 자가 가장 큰 자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왕은 겸손한 자다. 그러니 세상 질서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보이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를 그들에게 보이시는 거죠. 그리고 이 왕의 겸손함의 극치가 그 다음 사건에서 이제 일어나요. 십자가를 지시는 왕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왕. 이게 세상 질서와 너무나 다른 왕이에요. 네. 그 왕은 겸손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백성들의 모든 죄를 왕이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주 무능하게. 네. 겸손한 왕이 무엇인가 이 아주 극치를 실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왕이라는 거. 겸손의 극치가 무엇인가. 그냥 무능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거. 근데 그때 백성들은 다 떠나갔어요. 도망갔습니다. 다 왕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에서 저렇게 힘없이 무능하게 죽는 게 우리 왕일 리가 없어. 저렇게 무능한 자가 우리의 구원자일 수가 없어. 십자가에 달린 자기 왕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한번 백성들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나 기가 막힌 표정이에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저럴 리가 없는데. 혀를 차는 거예요. 네. 그럴 수가 없는데. 자기도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겠냐. 이들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고개를 흔들고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합니다. 당신이 정말 구원자라면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그리고 급기야 그들은 빌라도와 이제 거래를 해서 그 강도 바라바와 예수님을 맞바꿉니다. 분노하면서. 네. 왜 그들이 분노했을까요? 예수님께. 사기다. 이건 사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그럴 리가 없어. 구원자라면 저렇게 될 수가 없잖아. 이건 사기야. 죽여라. 죽여라. 군중들이 이제 급기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이제 밀어넣고 급기야 이제 바라바와 맞바꿔요. 그 강도 바라바와 예수를 같은 레벨로 본 거예요. 같은 수준으로. 네. 그 예수, 그 사기꾼 바라바보다 못한 자야. 분노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속여? 우리에게 이렇게 희망을 주고 메시아라고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저렇게밖에 못하는 자가 아주 분노합니다. 속았다. 참남하다. 그렇습니다. 네. 이 분노하는 사람들, 메시아의 구원 앞에서 분노하고 있어요. 구원자의 구원 앞에서 그들은 분노합니다. 왜 분노할까요? 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땅의 질서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원자가 저렇게 올 리가 없어. 저렇게 무능한 자가 어떻게, 자기 하나도 건지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구원자야? 이건 아니야. 이게 이제 그들이 분노하는 이유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분노합니까? 언제 분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우리 기도 응답 앞에서 분노해요. 하나님이라면 이럴 수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앞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분노합니다. 십자가에서 무능력하게 죽는 자가 나의 구원자일 리 없어. 이건 사기야. 그렇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구원은요, 정말 이렇게 무능력하게 구원하신 거예요. 무능력하게. 우리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세상은 힘이죠. 힘, 가장 강한 자가 옳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을 어떻게 차지합니까? 폭력으로 차지합니다. 강함으로 차지합니다. 그러니 강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힘이에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힘이라는 게 무엇인가? 힘이 있어야 구원을 하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질서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아주 무능력하게, 우리가 세상에서 악이라고 하는 그 무능력, 우리는 무능력하면 악한 취급받잖아요. 능력도 없이. 마치 죄 지은 것처럼. 돈 좀 못 번다고, 무능력하다고. 얼마나 우리가 죄인 취급을 당합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녀들도 부모가 돈 없으면, 네, 무능하면, 마치 죄 지은 것처럼 길을 못 핀 거죠,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 무능함을 통해서 구원을 하셨어요. 그게 구원자라고.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러니 이해하지 못하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건 사기야. 날 속였어. 이렇게 이제 분노하는 거죠.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그 무능함의 구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무능함의 구원이, 여러분, 이게 우리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의 생명.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나오는 생명입니다. 죽어야 나와요. 이 부활은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능력이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의 능력은 부활이에요. 세상의 능력은 폭력의 힘입니다. 강함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폭력이 아닙니다. 무능함.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것이 부어지니까. 내 것으로 살 수 없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이후부터 이제 우리가 죽었다 살아났죠. 생명으로 산 이후부터는 이제 내 걸로 살지 않아요. 내 건 다 죽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이해합니다. 이걸 이해해야만 해요. 내 구원이 무엇인가?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지금, 내가 받은 구원의 질서가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 우리는 세상의 질서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세상의 질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죽은 자가 살아났으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능함의 구원. 내 건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 걸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서. 내 건 죽고,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살아나는 거. 네. 그래서 나는 무능해지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다 죽어지는 거예요. 밑에까지, 바닥까지. 바닥까지. 내가 왜 무능해야만 하는가? 내가 왜 깨어져야만 하는가? 네. 부활의 생명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의 생명만이 우리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권세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들이 추구하는 그들의 질서대로 가는 그 힘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모든 능력은 무능함에서 나옵니다. 바닥에서 나와요. 다 바싹 깨어져 버린 내 자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의 질서로 생명의 길을 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깨어지고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은혜로만 사는 우리에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왜 죄가 많은 게 은혜인지.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힘과 능력으로 가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도덕과 윤리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 죄에 대한 그 다음 해결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길이 없으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도덕과 윤리,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삶인 거죠. 네. 그런데 구원의 삶은 이렇게 얘기해요. 죄 짓지 말라. 우리가 세상에서 하루하루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한 순간순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살고 있었나. 마음속으로 수많은 죄를 지으며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만 해도 살인하는 건데 우리는 살인을 몇 번을 했습니까? 네. 그러니 이건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우리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길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길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죄를 짓다가 죄를 끊는 자들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끊어요. 회개하면서. 우리는 죄를 짓지 말라.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내 안에서 죄가 하나씩 드러나는 걸 볼 때 나에게 이런 죄가 있었나? 회개하고 끊고 다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 이 구원은요. 우리는 바로 밑바닥,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가를 보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밑바닥에서부터. 내가 깨어지면서부터.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무능한가.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로 살아야만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요, 낮은 곳에서부터 나와요. 이 기쁨은 아는 자만 아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래서 계속 지금 몇 주 연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라나타 교회에게 주시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내려가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내려가서 짓밟혀서 그냥 고통 당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전조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깨어져라. 부어줄게.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누구일까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호산나를 부르면서 무리들이 우리 왕이다라고 따라가는 그 무리들이 원하는 왕은요, 죽은 나사로를, 시체된 나사로를 살린 능력의 왕이었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내 기도 응답 들어주시는 분. 내 삶을 다 해결해 주시고 들어 올려주시는 분. 그런데 그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계속해서 바닥으로 깨어지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은 정말 누구십니까? 그걸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신지식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가? 그래서 바른 지식에서부터 여러분 바른 믿음이 생겨나요. 첫 단추가 바른 지식이 되어져야지만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어집니다. 바른 믿음이 없으면 이 그 다음부터가 이제 계속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요. 분노합니다. 구원 앞에서 분노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은 누구인가? 그분은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분이에요. 구원자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은 나에게 구원자로 오셨어요. 구원자.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신 분. 예수님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는 다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나를 죽음에서부터 구원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그분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홍해 사건 잘 아시죠? 애굽에서부터 건져 나오셨잖아요.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부터 건져 빼내셨어요. 그들의 고통을 보면서 이제 거기에서 바로의 손에서부터 건지셨습니다. 그때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바로 왕에서 빼내오신 그 여호와, 그분이 혼자 하신 거예요, 여러분. 혼자. 바로는 계속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어디까지 쫓아왔냐면요. 홍해가 건너는 그 홍해 앞까지 쫓아왔어요. 끝까지. 그리고 추격합니다. 다시 데려가려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 바로의 손에서 겨우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왔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막 추격합니다. 근데 막 급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들이 뭐라고 원망했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심히 두려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두려우니까 여호와께 막 부르짖는데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모세에게, 왜 당신은 우리를 이렇게 빼왔냐, 애굽에서. 우리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누가 우리가 원했냐, 왜 가만히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빼와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한 내용이 나와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가 이런 자들이에요. 날 좀 구원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구원에 끌려서 온 자들이에요. 구원이 끄는 대로 그냥 끌려서. 그들 앞에서 이제 바로 홍해가 갈라지기 직전에 아무도 몰랐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바다에 길이 나리라는 거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그때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지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날 줄은. 그런데 그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홍해 바닷물이 막 확 섰어요. 바닷물이. 그리고 양쪽에 벽을 만듭니다. 물이 계속 벽을 만들어서 쫙쫙 갈라져서 벽을 만들어서 서요. 물은 계속 분수처럼 막 솟구쳐요. 그런데 거기에 길이 쫙 나요. 와,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분. 여러분, 도대체 이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구원을? 우리는 받는 거죠, 은혜로. 아니, 지금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우리를 여기서 빼왔냐고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이루어 갑니까?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홍해를 건너가요. 쭉. 그 소식을 듣고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놀래요. 그냥 벌벌 떱니다. 여호와, 그가 자기 백성을 저렇게 구원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내가 구원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세상의 종이 되어가지고 착취당해서 고통받고 그냥 힘들게 살고 있는 나에게 어느 날 찾아와 주셔서 끌고 갔잖아요. 우리를 그냥 끌어내셨어요. 홍해 앞으로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홍해 바다에 낸 길로 나를 끌으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싸우겠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지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루는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고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모시죠. 이유가 있어요. 왜 광야로? 훈련시키시려고? 고생시키시려고? 그게 아니고요. 이 광야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가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가려면 광야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그냥 무작정 광야로 데려가서 고생시키려고 광야로 데리고 가신 게 아니라 가나안으로 끌고 가시기 위해서, 가나안을 목적으로 해서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여호와가 누구신지 몰랐던 이스라엘은요, 이 광야를 지나면서 조금씩 알아가게 돼요. 그분이 누구신지. 여호와. 그분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물도 주시고 필요하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굶게 안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씩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살면서. 네. 필요하면 기도합니다. 주님 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그들은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다 먹이고 목마르면은 마시우고 그렇게 다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그런데 이들은 그냥 우린 두려우니까 광야가 그 모든 게 완벽해야 되잖아요. 이게 아니 목이 마르면 물이 없으면은 막 그냥 마치 물 하나 없으면은 막 온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그쵸?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내 삶에 무슨 결핍이 하나 있으면 그거 안 채워지면은 죽을 것 같아요. 곧 그것만 보면 죽을 것 같아요. 물을 달라 막 난리를 내죠. 거기서 그냥 그렇게 안 해도 주실 텐데 실은. 그리고 만나를 주셔도 만나 가지고는 안 돼. 우리는 더 먹어야 돼. 메추라기도 주고 마늘도 먹어야 되고 우리가 먹던 거 다 먹어야 돼.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야 돼. 다 채워줘.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광야는요, 내가 원하는 그 결핍만 보고 오늘 현재 이 나의 없는 것만 바라보면은 못 가요. 못 가. 광야를. 네. 그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애굽에서 꺼내서 왜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이렇게 광야로 던지셔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는가. 그냥 고생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원망만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을. 네. 나귀 타고 들어오신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가를 보게 돼요. 그 핵심은 겸손과 낮은 자리였어요. 이게 바로 큰 자다. 이게 바로 생명의 길이다. 나의 열정, 나의 생각, 이게 다 무너지고 버려지는 거예요. 그 낮은 자리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은. 그리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